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2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왕과 적대적인 이런 태도를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좀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엘리사는 늘 아무튼 가까이 있으면서 늘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에도 굉장히 애통해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뭐 왕이 애통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엘리사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빈잔을 주고 책망을 하지만 마음은 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까,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도,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도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 엘리야의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 나라의 존재였고, 또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힘이었다, 울타리였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늘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늘 든든함을 주고 그런 겁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끝끝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들을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들을 늘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합 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여호람. 아하시야는 난간에 떨어져서 죽어버렸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왕일 때 18년에 즉위를 해서 12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지만 아버지보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 그것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들이 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은 장본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상들을 없앴다. 그가 하나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시조였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없는 그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또 율법에 없는, 족보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는 죄는 끝끝내 해결하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죄가 결국은 패배를 가져온다,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가 큰 문제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또 육체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삶의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나비효과처럼 늘 내 안에 정말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파장이 일어나서 결국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뉴스 채널에서 말하는 그 뉴스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부정적이게 만들고 절망적이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냉랭해지고 각박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법정 싸움을 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편가르고 하는 온갖 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늘 마음이 충족되고 또 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삶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고 또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서로 이렇게 화합할 줄도 알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바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경험한 이런 세상의 모습과 이렇게 복선처럼 겹쳐서 보입니다. 그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람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서서히 그 나라에 이 딱 조여졌던 허리띠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이 서서히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부터가 뭐가 썩었든지 뭔가 물러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하나씩 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끈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모압의 배반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변 족속들을 에돔도 그렇고 다 복속시켜서 그의 지배하에 속국하에 다 두었습니다. 모압마저도.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 때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분기점을 확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벨트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람 왕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죠. 이제 그 집안이 바로 여호람의 여동생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여동생이 이렇게 해서 통혼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다시 한번 군사 동맹을 제의하고 모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저것들이 반란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다시 가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라고 뜻을 같이 하게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에돔을 거쳐서 가니까 에돔 왕도 같이 협력하자. 에돔도 이미 속국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세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섭정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속해 있는 왕입니다. 그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이제 치러 가는데 7일 동안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큰 일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큰일이구나라고 단식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목마름, 이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결국 그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이 열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욕망의 눈이 멀어 바라보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본질을 찾기 시작하더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결국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왜 왔느냐 나한테. 당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시라. 나한테 왜 왔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 와 있는 저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그분 얼굴 아니면 내가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대해준다, 받아들여준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보면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정말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이런 은혜는 얄짤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햇빛이 비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 안에 복받고 살 수 있도록 빛을 쫙 비춰주고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내지 못하고 또 모르고 있지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검은 것 탈 사람을 부르게 하고 검은 거를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찬양 음악이 쫙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푹 잠겨야 되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의 영에 그분의 영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노랫소리는 검은 것 소리는 바로 그런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음악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음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음악이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분은 그 거룩한 분과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손이라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비로소 예언을 합니다.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 그러니까 이렇게 웅덩이를 많이 팔아. 비도 내리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지만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구덩이를 파게 됐고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의
그 사람들도 당신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그 구덩이에 그냥 물이 쫙 차서 골짜기가 그냥 물로 흘러 넘쳐서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이 그 다음날 아침 해 뜰 무렵에 모압의 진영에서 봤을 때는 햇빛이 붉게 빛나는 모습이 아침 붉은 노을처럼 보여가지고 꼭 빛빛처럼 보여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야, 저 세 왕들이 오더니만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난리를 피웠나 보다. 피가 저렇게 흐를 수가 있느냐. 한번 가보자. 가서 그들을 다 죽었으면 가서 약탈해오자 라고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되려 대패를 하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모압이 대패를 하고 돌아서서 정예군 700명을 들고 에돔 쪽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왕세자를 데려다가 그를 죽여서 자기 신에게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경노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노함이라는 단어는 소용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크게 술렁거린 거예요. 그 말은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의를 상실하고 돌아가게 된 걸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모압을 평정하려고 왔던 이스라엘의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근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뒷마무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모압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지독하게 신을 위하고 신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신, 그것이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걸 위해서 한번 애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는 것들을. 아주 지독합니다.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열심은 그것에 비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흉내 정도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를 쟁취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열정보다 못해요. 그게 밀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열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세상 사람만 못지 않으면 그것보다 또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확 밀고 나가서 이거 딱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영향력을 펼치려고 딱 갔다가 기죽어갖고 다시 싹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좀 더 충성되게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것만 바르고 정직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또 뭐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세상이 막 강하게 나오면 움츠러 들어가지고 기도도 잦아들고 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다양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불을 탁 당겨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불을 탁 붙여놓으면 바람이 휙 불면 다시 또 꺼져버리고 불안해요.
이 신앙이 탁 심지가 굳어가지고 그냥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 미쳐나갈 만한, 이렇게 막 떨쳐나갈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래,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위협이 몰아쳐도 아주 그것에 지지 않는, 굴하지 않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활활 타오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굳은 그런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들이 되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